176장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비추소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1장입니다. 1장 5절에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인류에 우리 국가 내에 어떤 그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 사람 사이에 살아나가는 건데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 내가 만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내 반응이 항상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만나는 관계된 모든 사람 내 개인이 그들에게 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알고 보면은 나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얼마나 품고 있느냐, 얼마나 참 정립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가치가 내한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내 가치가 비교를 하자 보면은, 아주 낮은 자로 있다 그러면은, 자존감이 낮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가치도 낮춰오는 거예요. 내가 짐승처럼 살면은, 다른 사람도 짐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비방하고, 입에서 막, 여러 가지 비평이 막 나오면은, 결국은 그것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낀다든지, 다른 사람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내 자신에 대해서 이거 막 관심, 이런 머리가 허점, 여러 가지 허점 투성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내한테 늘 스트레스 남아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비평적으로 되고, 되는 거예요. 요 내용에 왜 이런 관계성 속에 이런 흐름이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지 분야로만 우리 사회가,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지 분야를 지향한 어떤 개인의 가치를 결정하고 또 그 개인의 가치 결정해서 또 자기가 그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간의 가치는 지 분야로서의 반응으로서 끝날 그런 존재가 아닌데 사회가 온 인류가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하면서 1장 5절에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말로만 된 것이 아닌 분명한 하나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분명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에서 이 지분야로 가고 있는 이 인류 사회에 우리 국가 사회에 내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접근시키려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기획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쭉 해서 오늘이 20번째라. 그래서 어제 그 죄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것이 이제 그 결론적인 부분이라 이거예요. 이 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 분야에, 정 분야에, 어 분야에, 신 분야에 이런 적용 자체, 이런 어떤 폭넓은 이런 내용이 결국은 이 지정 이 신에 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느냐, 왜 지정 이 신이 이야기돼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이 마지막 부분의 정리 부분이에요. 정리 부분.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정 이 신 중에서 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지 분야입니다. 지 분야. 나에게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언어는 지 분야라. 그럼 이것은 나이로 보면은 20대가 넘어가야 가능한 거예요. 이 지 분야에 죄에 대한 정리를,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내용을 신 분야나 어 분야나 정 분야나 지 분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니까 그 신 분야부터 요때부터 말을 안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언급을 해요. 계속해서 언급을 해요. 계속해서 언급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신 분야에서의 죄. 이 언급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 분야에서의 죄에 대한 개념은 철저하게 창조주와의 피조물과의 관계, 그 내용을 철저하게 시켜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분야, 우리 국가 간이나 사회 간에 있었는 이런 참 여러 가지 모순적인 부분에 나타나는 또 죄 분야를 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정 분야에 나타나는 이 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이 쌓여져야 지 분야의 죄에 대한, 지 분야에서 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바르게 정립이 된단 말이에요. 정립이. 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가지고 30대 이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물론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가치,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이런 내용들을 항상 그 배경으로 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라든지 사는 이유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항상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우리의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금 현재 이후에 거의 그 결론 부분에 꼭 반드시 나타나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죄라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말이죠. 죄라 그러면은, 죄라는 언어가 나오면은 마치 우리가 이거 탁 받아들일 때 인간 자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이신이고, 어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능력을 풍성히 발휘하는 데에서 지정이신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죄라는 것을 반드시 하라 하면서 죄가 나오면은 언뜻 생각할 때, 하하, 이게 우리 인간의 잘못, 실수, 또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는 하나의 분야,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게 잘못이라. 이게 우리가 지 분야를 통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누구 하고 막 이래갖고 감옥서 막 가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하는 이런 내용에 접근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 그러면 덜컥 이건 우리가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 감추려고 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 내용이 토설되어지고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용서에 대한 개념을 자꾸 받아들이고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단련이 생겨서 죄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게 접근이 되는데, 그리고 죄에 대한 내용은 절대 이게요, 우리 인간을 가치를 하락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자리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어떤 재생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재생력, 죄에 대한 지적은, 죄에 대한 인식은, 이런 가치가 탄탄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한 인식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내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을 받는 거예요. 몸을 갖고 있잖아, 몸을. 몸이 우리가 늘 건강하기를 바라고 늘 바르게 가는 게 바라요. 항상 바른 어떤 자세로 병원에 안 가고 약 안 먹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바람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약 안 먹고 병원에 안 가고 한 번도 안 아프보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픈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약한 부분, 그리고 아픈 걸 하면서 이김이 나오면서 아팠던 것, 약했던 것에서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내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파본 애들, 아파보는 것에 처음에는 참 엄마가 아이를 기를 때 아파서 병원에 보내면 막 눈물 질질질 짜고, 아이고 이거 내 때문에 그렇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나 하고 항상 자기 어떤 약함을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그 아이에게는 병 치료하는 걸 통해서 살아가는 어떤 저항력이라나 이런 걸 내성을 길러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죄를 깨달아 간다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을 내 스스로가 지분야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정리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힘을 얻어나가는 거예요. 힘을. 근본적인 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이 죄를 깨달음으로써 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요, 이게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알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란 자리예요. 코로 숨을 쉬고 태어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고 태어난 데서부터 있어진 게 아니고, 이 존재가 오래전에 이미 우리가 생성되기 전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내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것이 이미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깊은 내용. 이것이요, 학교에서 배운 어떤 지분야만 가지고 훈련된 데서 이것이 도무지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가치가 단지 살아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오는 나의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이 죄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할 때 여기서 딱 솟아나는 거예요. 딱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벌써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생성이 되어질 때부터, 그 이전부터 날아간 존재에 대한 이 개념은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분야에서 철저히 훈련되어진 것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지분야에서 표현을 하는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요, 이게 단순하게 동물이나 식물들처럼 그들이 꺾여지고 그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원이라는 어떤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서는 그 영원에 이르는 그 수준에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대로 내 형상 내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때부터 벌써 우리는 말씀을 그 말씀이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개체가 이미 거기서 완전한 존재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내용이 뭐 쉽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멍할 건데 생각 많이 해요. 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이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가치가 이미 존재되어진 이 가치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그때에 생성되어졌던 어떤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내는 세월 중에서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환경이 우리가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보낸 시간이 1000년, 2000년 이렇게 볼 시간이 아니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냈다니까.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난 뒤 이제 120년부터 130년부터 나이를 측정하는데, 아벨이 죽기 전에 벌써 에덴 동산에 나와가지고도 또 거기서 보낸 시간 자체를 우리가 그 자체를 측정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거기서 수억 년 보냈다고 해도 할 수 없고, 에덴 동산에서 수억 년 보내고 수천억 년 보냈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로서는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아벨이 죽은 시간부터, 아담이 969년인가 900 몇 년을 살았죠. 930년인가 저하여튼 900년이 넘었잖아. 정확한 연대는 내가 또 잘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영원 전에 있던, 우리가 볼 때는, 인간으로 볼 때는 영원 전이지요. 하나님께서 볼 적에는 그거야. 영원, 우리의 연대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거지만, 현재 우리가 몇천 년, 몇만 년, 1억만 년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어느 가도 정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원이 아니거든. 영원이 될 수가 없거든. 하나님은 처음부터, 처음이라고 하는, 처음이란 말도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느 날 지음을 받았다. 그럼 이 지음을 받은 인간이 몸을 입고 있는 이 기간이 왜 주어졌느냐 이거예요. 왜 주어졌느냐? 왜 이 기간이 주어졌느냐? 창세기에 있는 아담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그 정령 죽으리라 말의 이 의미가 아담과 하와만 죽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서 28절 이후에 나오는 인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존재 자체가 죽는 거예요.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니까. 요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어떻게? 뭘 갖고? 지분야 갖고 아무리 접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설명한다고 이게 받아들이질 그런 우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릴 때부터 신분야부터 계속해서 누적돼야 되는 내용이라. 그리고 지분야에 와서는 이것 자체 알맹이를 딱 붙잡고 그 다음에는 지분야에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쓰임받을 한 사람으로서 어떤 건장한 남녀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런 사회예요. 이런 사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순간에 인간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여기서 뭐 육신적으로 어떻고 뭐 영적으로 어떻고 하고 뭐 이렇게 구분하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여기에서의 회복이에요. 여기에서 회복. 죄에서의 용서예요. 죄인으로서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회복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순간적으로 천국은 순간적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서 천국의 이 관계는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순간적인 적용이에요. 적용. 그러나 이게 순간적이라고 해서 없는 것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내 개인의 오랜 연륜 이 땅이 눈에 보이는 몇십 년 이게 아니고 벌써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 존재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회복 그것 자체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사는 이유 근본적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앞에 지어진 자로서의 가치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거라니까. 그걸 내가 죄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바로 천국이 내한테 임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걸 두 개가 똑같은 상대성을 두고 천국이 이렇다, 그럼 반대가 지옥이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천국은 인간이 지향하는 방향에서 주어진 거고 지옥은 인간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는 것. 거기는 사탄이 가야 되는 곳인데 인간하고는 그것은 인간이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곳인데 사탄에 의해서 생각하고 사탄이 영향 주는 데서 사탄을 주인이라고 따라가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옥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옥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코로 숨을 쉬면서 끝날 때에 결정되어지는 그때까지는 코로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지옥은 유보라. 유보라. 지옥 자체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없다 이것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천국 지향이래. 천국은 그 받아들이는 순간에 바로 적용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되어지는 거. 지옥은 이미 지옥에 대한 상황 자체가 인간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아담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지옥인 거예요. 지옥. 죽지 말아야 될 인간이었다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의 생명에 이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구분해내는 정령 죽으리라. 그 정령 죽으리라는 가지고 사탄이 인간들을 정령 죽으리라 한 것에 대해서 붙잡고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변치 않기 때문에 정령 죽는 그 일을 자기가 보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를 자축하려고 하던 그 사탄의 계략 자체가 아담으로 하여금 그걸 먹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 거예요. 과연 정령 죽었어요. 정령 죽었어요. 그리고 아담도 마침내 육신으로도 정령 죽습니다.
아담이 죽고 인간이 다 죽었으면요, 사실은 성경도 없고 우리가 없고 우리 존재 자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묘한 것이 보십시오. 묘한, 분명히 정령 죽는 것은 다 실행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사탄이 알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자비, 만약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존재도 없었으면요, 인간이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 대한 그 사랑, 나름대로의 그 어떤,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자존감이 있고 아니면 이런 어떤 사탄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 사탄이 나를 이기려고 했다, 그래서 그런 거 근위를 세워서 아니야 라고 하고 대항하고 할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 존재 때문에 그런 게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참 아단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려고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서 주절주절 하면서 대항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류란 존재가. 그러나 아담의 창세기 3장에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다 따먹고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 설교라는 게 또 교회가 아무 있어야 될 필요 없고, 지구라는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이 가치를 그냥 사라지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일단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이 가치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들다고 한 이 형상대로 만들자 한 것은 벌써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어떤 근이라 그러나요? 이거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유지하려고, 그걸 인간들이 맛보게 하려고, 일단 인간이라고 한 자리가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 그것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묘한 하나의 연결을 하잖아요. 사람이 죽는데 죽기 전에 낳은 아들, 딸들, 생산을 하잖아요.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개인에게는 생명이 끝이 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생명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만들어진 사람이 계속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죄 지어서 정령 죽으라 탁 끊어지도록 하지 아니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오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오묘한지. 죄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내용이 그렇잖아요. 죄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도록.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죄 문제에 대한 인식 부분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1000년, 2000년 이렇게 지나오는 이런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까지를 우리가 볼 때에 죄인식의 세월이에요. 죄인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인간들에게 있는 죄인식 문제가 분명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의 해결점으로서 인간들이 지은 죄지만은, 죄인으로서의 인간이지만은 죄 문제는 절대 사람으로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죄 문제를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 부분이에요. 인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야 오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재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인식시킨 거예요. 죄를 인식시키고 죄 문제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해결되어지는 자리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의 입에서 예수를 신하게 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간단한데 사람이 인식하고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 엄청난 어떤 힘, 그렇게 되어지는 데서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 이게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한 개인이 어떻게 보면 어떤 민족 단위로서 수천 년간 주어졌던 이 죄인식에 대한 문제를 내가 살아있는 몇십 년 동안에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하는 이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이 몇십 년 된 짧은 인생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인간의 이 고귀한 가치를 회복시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두고 만들어 놓았던 그 프로그램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게 내한테 주어지는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이유라는 이런 표현을 내가 알았으면은 내가 느꼈으면은 내 자녀들이 누려야 되고 내 후손들이 누려야 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욕심이 생기지. 이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하고는 지금 말씀하는 것이 지정이신이라는 분리를 통해서 신분제를 통해서부터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요 지금처럼 죄와의 전쟁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외쳐야 될 것이 이 요소가 차츰 줄어든다 이거지. 지금은 지 분야의 죄만 갖고 사람들이 전부 달라들어도 온 전신에 범죄투성이라 죄투성이라 지어진 본연의 자리에서 죄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지 분야의 죄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사실은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지으신 자의 앞에서 내가 정제된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어분야는 바르게 하려고 막 고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고 그럼 정분야 우리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오해 여러 가지 갈등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용서를 자꾸 선포하려고 하고 접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어떤 지분야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아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는 일에 어떻게 의도적으로 한다? 묘한 일이 되는 거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참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내가 자꾸 쓰이려고 벌써 정분야에 벌써 그것이 나타나는데 지분야에 나타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죄 짓는 데 쓰겠다. 어림도 없어요. 그까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내한테 지분야가 주어진다는 건 그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거꾸로 하니까 지분야만 갖고 하니까 거기에서 막 죄짓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자기 이익에 맞는 거로 다 하는 자기 호주머니 차는 이기주의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 국가 새 정부 나온다든지 또 국회에서 무슨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에 항상 대도하는 게
쓸만한 사람이다 나타난 능력, 이 지분자란 말이야. 밖에서 다른 사람 보고 평가할 때, 저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다 하고, 또 그래서 인사청문회한테 가보면은, 100이면 100사람 다,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능력 자체는 그만한 능력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신분야까지 갈 것도 없이, 이건 따질 것도 없이, 전부 다 거기에 걸리는 굵직굵직한, 이 돌덩이 같은 이 재덩어리, 그들이 그래 올 때는 자기가 그 국회 청문회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살아고 열심히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 따라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위기 따라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처세술이 좋다라고 평가를 가지고 왔는데 인사청문회 앞에 딱 나와 보니까 나오는 내용이 통과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아무 말 없이 통과되는 사람이 없다. 한 명도 아무 일 없이 통과되는 사람은 사실은 그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국가에서 세금을 내고 뭐 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사람 나타나지 않는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은 전부 다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걸 두고도 우리가 이런 걸 두고 바른 정치를 하겠다, 바르게 살겠다, 구원을 외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중에 올라가면은 세월 보내면 또 그 자리에 들면 그래 된다니까. 지정이신은 단순하게 교회에서 목사가 외치는 간단한 단어지만은 이거는 사회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것은 또 온 인류를 향해서 한 국가 단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훈련받은 재인식에 대한 훈련이라 그러면요. 2000년 동안 바로 우리 한국 민족으로 하여금 지정이신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인간의 가치와 근본적인 이미 다 이뤄놓으신 길에 대해서 재용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에 대한 이 모든 완벽한 상태에 대한 이 적용, 이걸 우리 한민족이 인류 앞에서 해야 될 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요? 지금 지향하는 방향에서 전부 다 경제, 복지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런 내용의 제안을 가지고 국가의 시책, 국가의 정책, 온 국민들의 결집을 지향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국가가 없어요. 없어요. 이건 앞으로 인류가 계속해서 문명하고 나가는 일걸음에 싹 쐐기를 받고 온 인류가 나아가야 될 마지막 어떤 목표점입니다. 목표점. 지금은 다들 뭐 경제하고 뭐 참 OECD로 갖고 국가를 이렇게 레벨을 조정하지만은 우리 민족의 걸음 앞에서 이 걸음 자체가 주어질 때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결혼하는 과정에서부터 남녀의 자라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생명에 대한 이 존중과 가치를 가지고 풍성한 어떤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준비되어지는 개인. 그래가지고 사회가 나아가는 이런 자세라면요. 어쩌면 문명하고 좀 많이 멀어지는, 문명이 이기하고 굉장히 멀어지는 환경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가라는 조직 자체가 가지고는 탄탄함과 산다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그 희열, 그것은요 어느 것으로도 가질 수 없어요. 이런 현재 정책에
정치한 사람이나 뭐 여러 가지 발표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간단하면서 우리가 분명한 지향점이 보이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있나?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가 했는데 나는 천국 이야기하고 끝을 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자꾸 끝이 없으니까 저는 이 끝을 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여운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메모해놓은 내용이 하나가 안 나왔거든. 응? 두 가지가 안 나왔네 벌써. 응? 요걸 아무래도 하고 마무리를 이 천국 부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한 시간 더 한 번 더 가려고 합니다. 끝이 없는데 저는 나름대로 끝을 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내하고 좀 바란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저로 뭐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니까 또 내일 또 어떤 표현이 나올는지 한번 기대하면서 내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표현되어진 내용이 어쨌든 도움이 되도록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두고두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에게 나타나는 어떤 흔적으로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지향하는 쪽에 언어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오늘 여기까지.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참 전도자의 자리라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저께 뭐 텔레비전에서 잠깐 나온 뉴스가 명동에 전도하는 사람 거기 보기 싫다 삼수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모르는 이야기야. 모르는 이야기. 뭐가 필요한 대책이고 뭐가 뭐 해야 될 게 뭐가 말해야 될 게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매스컴을 해서 괜히 여론 이래갖고 지금 하도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안 하니까 말이야.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제 자꾸 사회에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환경이라. 아주 이건 하여튼 조금 내일 또 한 번 더 기다려 봅시다. 우리 온 교회가 전도하는 일만 했더라면은 참 아쉬운 것이 있어요. 또 전도하기를 바라고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인류에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